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다윗 역사의 무대에 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잘 아시는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바로 다윗의 담대한 믿음이 제일 마음에 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실 다윗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다음의 말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사람을 택하셔서 사랑할 대상으로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신다. 바로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절 뒷부분에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을 지목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의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결코 왕의 제목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다윗을 아예 제껴놨어요. 열외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스펙이 좋은 형들을 다 제치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아주 간단한 인준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의 되어간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시 늦춰지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도 늦어지는 적이 없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땐 그 사이에 다윗이 왕에 정식 등극할 때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왕으로 있는 사울 왕의 악사로 들어가 사울 왕을 섬기게 됩니다. 얼떨결에 양을 치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아직 나이가 일천하기에 기꺼이 사울의 악사로 집과 왕궁을 오고 갑니다.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양을 쳤다가 또 부르면 궁전으로 갔다가 또 다시 집으로 오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아버지 이새는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임금이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뻐할 일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겁니다. 영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말제인 다윗이 그 장본인이었기에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 맞나? 내가 봐도 무자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지목해서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으셨나?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한동안 그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 이제 왕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구나. 이제 왕궁으로 가나 보다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전혀 변화를 잃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사로 집과 왕궁을 오고 가면서 늘 하던 대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먼저는 당신의 사랑받을 존재로 이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다음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존재로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사울 왕이 폐위의 수순을 밟고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떠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섬기는 그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16장 21절 2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네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호위하는 무사를 믿어야 옆에 세우고 아니면 그게 칼을 맞을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신뢰했고 총애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다윗을 임금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왕궁의 법도를 알게 했습니다. 국내 대신에 눈에 드는 과정은 이렇게 은밀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니까 다윗 오네. 다윗이 누구네. 다 이미 궁전에서는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아버지 이새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은밀히 그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윗을 적극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시키는 사건에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혼란기를 틈타 전쟁을 하기 위해 또 엘라 골짜기로 집결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주 큰 평야 지역에 있는 평평한 낮은 구름지대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바로 이에 맞서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골짜기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치 국면이 자그마치 40일이나 팽팽하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블레셋에 골리앗이란 장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매일 몸을 드러내렸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 엄청난 거구입니다. 너무 커서 못 볼 리가 없어요. 중무장한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큰 군대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그는 이렇게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떠나갈 정도로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성경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왜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너희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 이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만일 너희가 보낸 자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모욕한다. 자, 나와 싸울 자를 어서 보내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크고 작은 전쟁을 수도 없이 치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골리앗을 대하면 오금이 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상대 말이죠. 쳐다볼 수가 없어. 키는 엄청 크고 덩치 크고. 그런데 만약 골리앗이 양측 장수끼리 1대1로 싸우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블레셋에게 패해서 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의 힘을 믿고 이렇게 1대1 격투를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선두로 나와서 1대1 격투 결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자. 내가 지면 너희들의 우리나라 전체가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전부 종이 되는 거다. 엄청난 제안이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없이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서제스션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 다 듣고 있던 이스라엘이 끝났다. 왕도 이제 잘 나가던 사울 왕 이제 끝이다. 여러분 머리가 작동하지 않는데 몸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 임금이 백성의 머리는 왕이 재구시를 못하는데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죠. 군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그냥 엘라 골짜기를 지나서 군대를 진격시키면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월등히 나은 군사력으로 이들은 누가 마치 시킨 것처럼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냥 쳐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1대1 싸움으로 승부를 결정짓자 골리앗을 앞세우고 쩌렁쩌렁 고함만 지릅니다. 누구 전략인지 모르지만 블레셋 진영은 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겼다는 그 전과를 통해 블레셋 한 사람만도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무적의 최강 적군입니다. 그와 맞서는 이스라엘 전 군인을 통해 이와 맞설 수 있는 장수가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나타나요. 이스라엘 민족 군대를 그렇게 능멸하고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블레셋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 가지 기막힌 수를 두셨어요. 하나는 전면전을 막으신 겁니다.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싸워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다른 하나는 블레셋이 그 강한 힘을 한없이 뽐내며 하늘의 백성과 군대들을 능멸한 상황에서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다윗을 전장터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래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전면 내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간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평생 힘써왔던 다윗,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면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찰 왕으로 우뚝 세우기 위한 하나님만의 다윗 만들기의 수순이었어요.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자 할 때 세상의 최강의 나라,
장수하다 맞서게 하시는 기가 막힌 충격요법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세상에 우뚝 세우십니다.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신의 두 수로 골리앗이 여전히 씩씩거리며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고함을 질러댑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러 온, 그리고 군인들에게 양식을 전해주고 형들에게 먹거리를 챙겨들고 와 최전방에 나왔던 다윗이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도는 본문 23절 이렇게 설명하면 들어보세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들과 말할 때라고 했습니다. 최전방에서 블레셋 군대들과 대치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와서 문안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다시 힘줘 읽어드립니다.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누가 들었다고요? 예, 다윗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는 40일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똑같은 소리, 똑같은 모욕, 40일 동안 아침에 왔다 소리 지르고 또 사라지고, 소리 지르고 사라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 소리를 들었던 사울왕을 위시하여 이스라엘 군대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들 역시 한결같았습니다. 예도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말해주면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갑니다. 더 가관이에요.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즉 골리앗을 보았냐? 이렇게 서로 묻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럼 나가 싸우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도망가면서 골리앗의 목에 걸린 포상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내가 대단합니다. 첫째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겁니다. 둘째가 많은 재물을 걸어놨어요. 셋째가 면세 혜택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그림의 떡입니다. 왜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타나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포상 내역을 입으로 떠들어대면 혹시 누군가가 듣고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워주길 은근히 바라면서 도망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정도로 약체가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들이었어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아찔합니다. 포상금을 걸어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세워 1대1 결투라는 수를 두신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놔두면 다 나라가 결단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움직여서 1대1로 붙자 이 단판 승부를 내걸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벌써 결단나 버렸지요. 이렇듯 40일 동안 골리앗이 엘라계곡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두려운 소리를 듣고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망가는 백성들과 군인들 팀에서 다윗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6절 후반절이에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당시 다윗의 나이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스펙 좋은 형들도 벌벌 떱니다. 어디 형들뿐입니까? 온 이스라엘에 떱니다. 골리앗의 두려운 소리를 믿음으로 필터링하지 않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집중하고 먼 발치에서 골리앗을 향해 선포한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할 자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너 마음에 든다. 일단 왕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온 백성들 앞에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수를 통해 골리앗과 1대1 결투로 전쟁을 내로다운시킵니다. 그리고 완전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전쟁은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일개 목동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존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나라도 움직이고 세계도 움직이고 그냥 온 걸 다 하나님의 손에 쥐고 흔드십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니 군대 징집대 라이도 아닌 앳된 청년 다윗을, 그를 위해 인간의 모든 시간을,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상황이 되게 다 어웨인지하시고 만들어버렸어요. 훗날 바울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당시의 다윗의 버전으로 이렇게 바꾸어 읽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과 상황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 우뚝 세우십니다. 맞습니다. 역사의 무대,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한 삶의 현장이 바로 역사의 무대입니다.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삶이 전쟁입니다. 삶의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사회와 민족과 세계 역사든 하나님의 기이한 신의 한 수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인생이라는 무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위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로 꽉 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두려움의 목소리로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관계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시고 믿음으로 골리앗의 모든 두려움의 소리들을 필터링 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난공불락의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삶의 무대에서, 더 큰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당당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목에 걸린 포상금이 뭐였어요? 엄청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상금은 사울이 걸었던 그 포상금과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시선을 고정시킬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의 덤으로 주실 은혜와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고로 오직 믿음, 오직 시선 하나님께 고정, 어떤 골리앗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필터링 시키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경제든 어려운 관계든 병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믿음으로 필터링 시킬 때 그 골리앗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그고장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고 도망가기 일쑤고 불평원망한 노력기를 참으로 많이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리하여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두려운 소리, 골리앗 소리를 듣는 귀가 믿음의 귀냐 세상의 귀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진 걸 오늘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땅이 무너지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꺼지고 땅이 솟아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필터링 시킵니다. 주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서 우리 옆나라의 모든 골리앗이 무너져 엎드리는 걸 보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